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역대상의 족보 가운데 홀로 특별하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앞부분의 대부분은 이름과 이름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이름 가운데 야베스만이 자신의 이야기와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특별히 기억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또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자체가 아마 커다란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야베스를 가리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이 고통이었으나 그의 삶은 귀중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때문인 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과 이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지역을 넓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을 넓힐 때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며 그 복의 통로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혹은 복의 복을 더하시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개불이라는 말입니다. 그 먹는 개불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개불이라는 말인데 경계, 영역, 영토를 의미합니다. 이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영역, 소유의 범위, 그리고 그의 삶에서 거두어들이는 소산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세상적 욕심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수완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세우셨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더 벌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거래처들이 중요한 미팅과 납품 일정을 주일날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일단 계약부터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주일 예배와 봉사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몇 번의 거래를 놓치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사업은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고 성실함을 알아본 거래처들이 오히려 그를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제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손해본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내는 귀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담대히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본의 복된 식구들은 교회를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넓히신 지경으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여 교회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것은 결코 우리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넓어진 지경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시는 이유도 그 넓어진 자리로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명했던 드라마 상도의 실제 인물인 조선 후기 거장 임상옥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그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는 장사를 통해 돈을 벌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장사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며 그 생명을 담아야 할 그릇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사람을 초청할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고 친구를 교회로 초청하고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끄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오지 않을 때 주인이 종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채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대단한 언변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초청하는 것, 밥 한 끼 함께 나누자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의 전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구역 모임과 봉사와 교제, 이 모든 삶의 리듬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웃을 초청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웃을 초청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견고히 서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을 교회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초청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넓어진 지경으로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생명을 이끌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교회로 남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에 물질과 복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세상적인 형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환난과 근심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물질의 형통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 이 환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찬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교회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올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성도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 임대를 쫓아낼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성도들의 숫자도 적어 앞이 보이지 않는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홀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그 형편이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근심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은 조금씩 그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오늘날 그 교회는 지역에서 이웃을 섬기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환난이 없어져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니 환난 중에도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의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환난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홀로 씨름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걱정과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근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때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흘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넓히신 지경으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여 생명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는 믿음을 통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구하시고 그 넓어진 자리로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며 어떤 환난 중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도에 힘써 야베스처럼 그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이 넓어지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